오늘은 우리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터키에서 바로 넘어가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바울을 잠자고 있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빌립보에 있었던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만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섬기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엎드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사로 도저히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사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각 여전도의 임원으로 나는 도저히 섬길 수 없고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갑자기 세우셔서 그 역할을 수행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앞길을 형통케 열어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갈 마음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간 그 장소는 다른 곳에는 다 해당이 있어서 해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됐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럴 만한 해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강가 쪽을 거닐게 되는데 그 강가 쪽에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지 아니면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 거기에서 염색을 하던 그 옷감을 물에 씻어내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연 속에서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연찮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아가서 보니 이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을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교회 생활을 접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전도하러 가면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저는 교회 끊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학원 다니다가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저는 끊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여인도요,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날 한 사람이 남편의 명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외진길에서 버스를 놓쳤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데 한 차가 지나가면서 세워주더래요. 중년의 신사분이 차를 태워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할 그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명함을 자기한테 줬는데 그 명함이 바로 그 남편의 명함이었던 거예요. 그 명함을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으로 장사하고 있는 이 한 사장과 같은 여인, 이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그곳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 오늘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 14절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시에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요,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연 속에서요,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조용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예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 실루아누가 감옥에 투옥되어서요,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펼치셔서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간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변화와 같은 역사로 함께 하셨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며 그 감옥이 열리게 하는 기적을 펼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요. 강창원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양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힘있게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각 사람들에게 펼쳐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1부, 2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그들은요, 그냥 그 성 주위만 뱅뱅 돌다가 함께 소리만 외쳐도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요, 그들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그곳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난공불락인 가장 큰 성,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가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는 그들이 직접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임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교회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를 함께 돌보고 함께 하면서 끌어줘야만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어요. 강청원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바울처럼 시시때때로 기도할 곳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각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귀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주님 나라는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벌써 3월 중반이에요.
12달 중에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이 9개월을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임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